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마감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또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교회에서 수없이 제가 강조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여기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날 누구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씀을 들어요. 또 누구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말을 꼭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말 그대로 충성이 필요해요. 충성하면은 상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충성을 해야 되는가? 충성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익을 따라가는 충성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충성하는 이런 계산적인 충성이에요. 두 번째는 환경을 따라가는 충성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은 어쩔 수 없어서 충성하지 못하는, 충성이 중단되는 그런 사람들, 즉 조건이 충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조건,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계속해서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적인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하는 것. 즉 우리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국방, 병력을 필요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군 복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맡겨주셨으니까 그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또 힘들기만 하겠죠. 그리고 결과도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또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초월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사람들, 바로 이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이 네 번째 충성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요?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를 위해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 자신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종들이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자신들이 벌었던 것 전부 주인한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종들에게 다시 주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한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것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상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는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까? 참 궁금하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길을, 충성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런 충성,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얘기입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우리아처럼 충성하기 힘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아는 다윗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했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정말 나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만약에 우리아가 안다면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덮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아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 가서 푹 쉬고 그리고 다시 또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문에서 잠을 잡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우리 다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어찌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집에 들어가죠. 그러자 다윗이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아는 이 정신 상태로는 절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잃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집으로 이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술을 이제 마시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계획도 실패를 합니다. 사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하룻밤을 보낸다고 해서 잘못될 것은 전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때 이 충성에는 항상 희생이 뒤따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챙길 것을 포기를 해야 충성할 수가 있어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사람이 충성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시간, 재능, 물질 또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 몸을 들였을 때 우리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성전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저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충성 중에서 별것 아닌 충성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충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희생이 요청되는 그런 충성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야 충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누리고 충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나옵니까? 쉬는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이죠. TV 보는 것을 또 신문 보는 것을 포기하고 잠잘 시간을 줄이고 또 일할 시간을 줄이고 거기서 만든 시간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먹고 마시고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쓸 것 줄이고 먹을 것 줄이고 사 입을 것 줄이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희생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희생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 덕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희생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역시 찾아서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대단한 일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일 한 게 아니고 또 교회가 적으니까 적은 교회에서 내가 인심 써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에 해당이 되어져.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말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데서 더 성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쉴 수 있는 우리아였지만은 쉬지 않았습니다. 왜 쉬지 않았다고요? 전쟁터의 동료들을 생각해요. 그들은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는데 나 혼자 어찌 쉴 수가 있는가, 이런 자세.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갖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의 열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추운 날씨 마다하지 않고 매일 새벽을 깨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는 기도로 봉사하고 누구는 전도로 봉사하고 누구는 또 청소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하고 재능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나요? 정말 든든하게, 어떤 경우도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찬양합시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믿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소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갚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나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도 이제는 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은 눈 뜨면은 교회 생각이고 눈을 감으면서도 교회 생각하면서 눈을 감는데 이제 우리도 교회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관심을 쏟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쟁하는 그 동료들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 곁으로 가고 싶어요. 가족들 보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충성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체고 이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체들이 건강하게 활동하면 몸이 튼튼한 몸이 돼요. 그런데 지체 가운데 한 지체가 약하고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머지 지체들이 힘들어져요. 왜? 이 지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나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1차 계획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2차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서 이제 화살을 맞고 죽게 하라,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우리아에게 보내요.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붙여서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죠. 그런데 우리아가 가져갑니다.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군인이에요. 이 충성이 얼마나 엄청난 충성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전부 알았다 할지라도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했을까요? 자기 아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불륜이 있었고,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냈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는데 자신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죽여서 그 모든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아가 알았다면 그래도 편지를 전달하고 충성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해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는 충성하고 순종해요. 왜?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과거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을 직접 자신이 죽이거나 부하들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하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말렸어요. 왜 말렸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그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서는 안 돼요. 막은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사울이 100% 잘못했고 다윗은 100% 잘했어요. 그리고 맞닥뜨렸을 때 다윗이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막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 사실을 옆에서 보고 배운 거고, 우리야도 그 사실을 본인이 봤든지 아니면 전달돼서 배웠든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권 앞에서도 그는 설령 죽을지라도 충성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내 의견을 막 내세우고 강하게 주장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문제들도 생기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옳지만은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명령이 내려지고 계획이 써주면은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되겠죠.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분명하다, 이 사실만 확신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하면서 따라주는 것,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충성했다고 해서, 더 많이 봉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충성스럽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우리야처럼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적은 이익에 이리저리 따라 움직이지 말고, 환경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에는 이런 제도,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왕이 죽으면은 그 왕을 섬겼던 종들과 부하들이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함께 죽는 거죠. 함께 묻히는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 가지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러면은 어려워도 노력을 하십시오. 새벽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힘들어도 깨우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모여서 밤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 또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합시다 하면은 설령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뒷받침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의 같은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힘든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당연한 거. 그것 요구하는 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의무와 같은 것, 기본적인 것, 그 정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정말 엄청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쓰러져 간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만 계시지 않겠죠. 그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꾼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환경에 묻혀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환경까지도 처벌하고 그리고 나가면 돼요. 우리 안은 어땠습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아내 빼앗기고 그리고 목숨까지 빼앗겼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아가 정말로 큰 손해만 보고 그의 삶이 끝났는가? 임시로 봤을 때는 손해죠. 그러나 그 뒤를 살폈을 때 우리아는 엄청난 축복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아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있어요. 성경에 그의 충성이 기록되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우리아의 충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배우고 그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잠깐만 소리해봅니다. 잠깐만 희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사랑과 칭찬과 상을 풍성하게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죽는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간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손해인 줄 알면서도 가면은 처음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손해본 줄 알면서도 가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들을 또 사랑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이유를 합당하게 봐주시죠.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충성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전부 다 있어요. 억지로 일부러 하지 않고 그냥 이유가 없는데 하지 않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뭐 나쁜 짓 하고 죄를 범하느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고 일에 충실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희생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까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이모저모로 정말 이끌어준 것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희생은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요청할 때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냥 무조건 우리아처럼 충성해야겠다. 그럼 뭘 할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이 전도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사의 한 사람이 되어서 충성할 때 우리 교회 교육기관이 다 부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찬양대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일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아에 대해서 살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압에 대해서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압은 왕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이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자, 이 사건 이 말씀은 우리아가 이제 전쟁터 앞에 나가요. 요압이 앞장서서 앞에 내세우죠. 왕의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앞장서니까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요압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전술을 잘못 세워서 패배했다고 책망하면은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요압에게 내렸어요. 이 명령은 도저히 따라서는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요압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명령에 요압이 순종을 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올바른 명령,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명령에도 제대로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는데, 요압은 잘못된 명령을 할지라도 왕이 내렸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명령을 내리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해요.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압은 나쁜 명령을 할지라도 그런 명령까지도 왕이 내렸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요압이 바로 나쁜 다윗을 위해서 대신 뭐 한 거죠? 총대를 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미지, 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느라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고 칭찬받은 일만 그렇게 하죠. 제 사람이 정말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은 내가 지적해주고 잘못됐다고 책망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서 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기 참 좋습니다.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우리가 많이 하죠. 남들이 싫어할 말, 욕먹을 말, 그런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맞아야 될 화살을 내가 대신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나 혼자 그냥 잘 나를 관리하고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욕도 먹고 화살도 맞고 고통도 당하고 사람들과 관계 나빠지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잘못했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하셔요. 하나님께 징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우리는 이것저것 계산할 필요 없이 충성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일터가 활짝 펼쳐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국밀보 신문을 보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손 목사님이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이 양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성장해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의 희생을 실천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충성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 다 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